시선 이 땅을 향하네.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주님이십니다.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앞에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 앞에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앞에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 앞에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앞에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 앞에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앞에 하시면 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하늘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
찬양과 경배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분주한 삶으로 세상이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신 주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자유와 평안함으로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하루의 삶이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며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담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되어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옵고, 오늘 말씀 전하실 윤준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윤준호 목사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 천사의 집, 천국 사랑의 집과 그리고 제 작은 예수들 가족교회 섬기고 계신데요. 지금 크라이처치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죠.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준비하시고 이 천사의 집과 작은 예수들 가족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담교회가 이렇게 정상화될 때까지 많은 기도로 도와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부임해 올 때 정말 귀한 말씀으로 축사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목사들의 목사, 목사들의 목사가 되시는 윤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마지막 때의 절실한 기도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한 닉네임을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은 못 되고, 지난해 2월까지 해밀턴에 있는 주사랑교회를 오랫동안 99년 2월부터 교회와 교제해서 그때까지 주사랑교회를 섬겼던 목사이고, 우리 예담교회하고는 약간의 인연이 있죠. 여기 앞에 앉은 집사님들 우리 생각나요. 몇 주 동안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선교지로 나가려고 주사랑교회를 사임했었어요. 근데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하고 선교지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나 은퇴하신 후에 그러니까 무료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어요. 오클랜드에 100여 교회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개인 가정이나 또 이렇게 또 어떤 장소들은 있어도 주당 300불씩 페이를 하고 머물러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안식년을 맞이하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오셔서 기도도,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머무실 수 있도록 공간을 하나 마련하기를 저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2011년 쯤에 탈북한 꼬제비들이 중국 땅에 많이 있었어요. 한 3만 명 이상. 그럴 때에 주님이 저에게 새벽 예배를 하고,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마치고 개인 기도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입을 닫으래요. 그래서 멈추었죠. 주님께서 탈북자 아이들, 특별히 꼬제비 아이들, 고아들을 뉴질랜드 땅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현실성이 별로 없게 느껴져서 보통은 예라고 답을 하는데 빨리 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제 차로 2번, 3번 주님께서 강하게 마음에 그 아이들을 이 땅에 데려오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그 새벽 예배에 있던 그 어느 주일에 교회 앞에 어나운스먼트를 했어요. 주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터치하셨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목사관으로 찾아오시라. 그래서 그날 5분의 교회 일꾼들이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이 천사의 집, 천국 사랑의 집이란 모임인데 이 모임은 위기에 놓여 있는 고아들, 생사가 우리가 고재비들 처음 시작할 때 선교사님이 보내준 사진을 보았어요. 그 사진에는 가만히 덮여 있는 고아의 시체가 있고 그 옆에 바짝 고른 거의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아이가 살아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살린 그 탈북 고아들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시리아에서 내전이 개대가면서 터키와 이라크 쪽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옮겨왔고 그들 가운데는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 고아들을 돕는 일 인도 몇 군데에 지금 우리가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이 걸려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특별히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고아들을 돕는 일들을 이 천사의 집이라는 모임에서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담교회에게 감사해요. 약간의 여러분하고의 교제를 기억해 주셔서 캔터버리에 가서 이제 그 공간을 선교사들을 위한 공간과 그리고 주님이 고아들을 이 땅에 데려오라고 하신 그래서 시도를 했어요.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탈북 고아들 4명이 온 적이 있었고 또 치앙라이의 소수민족 카렌족하고 라오족의 애들이 온 적이 있었고 하고 있어요.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고 그 공간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될 겁니다.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은 진짜 허업을 반해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돕는 것이 반드시 주님의 나라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여질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저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특성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 계십니까? 제가 저 사람 때문에 목회할 때 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특별 찬송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예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읽었는데 이것은 17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17장 22절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24절 인자도 자기 날에, 26절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30절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리고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연결되어져 있어요. 영문으로 보면 The days of the Son of Man, the Son of Man in His day. 18장에는 When the Son of Man comes, 이렇게 되어서 인자,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반복해서 하는 것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지금 주님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때, 그 날에, 인자의 날에, 그의 때에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날에,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아시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28절에 롯의 때, 곧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때와 같을 것이다. 이때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았느냐? 주님이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소돔 고모라 때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노아 홍수 때는 물로 망할 때까지, 소돔 고모라 때는 불로 망할 때까지. 아니, 사람이 먹고 살고 집 짓고 가드닝하고 그 뭐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현실에, 자기 삶에 빠져서 주님의 날을 까맣게 잊고 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 시대가 그런 때가 아닌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 자기 현실에 깊이 빠져서 주님이 오실 약속에 대해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길로 걷지 못하고 삽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길로 걷지 않으면 제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제의식이 없어질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센스가, 감각이 무너져서 제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죄를 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지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나라가 다른 세 곳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대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절대 다수가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국이 있다고는 믿는데 천국에는 지금 안 가고 싶다, 그런 뜻을 보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만일에 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천국이 있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가고 싶어요. 그런 대답을 하신다면 왜 그럴까요? 왜? 혹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짓고 뭐 현실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혹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스토리,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셨어요. 목적이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비유의 목적은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이 스토리에 재판관이 나와요. 나쁜 놈 재판관이에요. 얼마나 나쁘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겁내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너 하늘이 무섭지 않냐 그런 말을 해서 사람 사이의 일을 하늘을 끌어들여요. 근데 이 재판관한테는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하늘을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쁜, 하늘을 겁을 안 내는 재판관, 사람 누구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까지 겁을 안 내는 불의하고 힘 있는 갑질하는 이 재판관이 나와요. 근데 이 재판관하고 오프지 사이트에 한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여인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무슨 말을 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왕따 당하는 사람에 속한 과부입니다. 이 과부가 살다 보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스스로 정의를 세워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을의 위치에서 자기가 아무리 해도 이걸 어떻게 자기가 justice를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요. 그래서 나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좀 봐주세요. 근데 나쁜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아무것도 자기한테 줄 수 없는 이 과부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들은 채 하지 않아요. 과부가 다시 찾아갑니다. 억울함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안 합니다. 다시 찾아갑니다. 소용없습니다.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갑니다. 여러 번 찾아갑니다. kept coming to him. 계속 찾아갔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 미아로 아우리스트 시제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과부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밖에 없는 것처럼 재판관을 찾아가요. 계속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정의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재판관이면 들어주었을 텐데 정의감조차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무시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재판관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는 이거는 그냥 좀 귀찮다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신경이 쓰여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이 과부가 나타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얼굴만 보이면 또 왔네 이런 거죠. 괴롭게 하리니 판단을 하는 것인데 나를 괴롭게 하리라 5절의 하반절에 보면 괴롭게 한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눈 밑에 멍이 든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태인 줄 알겠죠? 이거는 삶이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다가 내 죽겠다. 들어줘야지. 바뀌었다는 거죠.
들어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이겼어. 못으로 끊임없이 찾아와서 끈질기게 청을 한 것으로 이겼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숨 쉬듯이 기도를 해야 영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님은 슈드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항상 슈드,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만 한다.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그냥 허비 정도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30%, 50% 이 정도도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7장에 보면은 17장 33절에 이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넣었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다. 살릴 것이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을, 목숨을 걸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태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의 길을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 신앙을 오늘 18장에서는 기도를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1절에서 8절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도가 무엇과 연결됩니까?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을 하셨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절에 주님의 가르침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대조를 하고 있어요. 힘없는 가부가 이 나쁜 놈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가서 답을 얻었는데, 너희는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너희를 애지중지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왜 안 가느냐는 거죠. 안 갈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왜 굳이 이렇게 대조를 합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불의한 나쁜 놈 재판관한테 가면서, 오늘도 또 가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그래도 가야지, 이것만 내가 할 일이다 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때 우리는 그냥 그 품에 안겨들듯이 좋아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가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대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오도록 주님은 열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의 기도를 듣는 것을 소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소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길, 더 치밀하게 나아오길,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주님과 벽이 없기를. 주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바울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아무런 벽이 없는, 그분이 온전히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주님하고 밀접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생각도 말도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시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치 옷 입듯이, 그래서 바울은 예수로 옷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어버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벽이 없이 하나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작업을 부담 없이 하셔야 돼요. 항상 어떻게 24시간 기도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24시간 기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주무실 때도 하실 수 있어요. 주님과 디스커넥션이 없이 그렇게 24시간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소통하시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 안에 부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일은 성령이 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아빠 아버지와 계속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사귐을 이루도록 하시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은사가 삐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짜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 성령님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죄의 썬풀이들이 있어가지고 불순종, 불신앙이 버릇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쁜 버릇은 다 끊어내야 돼요. 불신앙, 불순종이 우리 체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의심하려고 하는,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간단 없이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악한 나쁜 생각이 나면 고개 흔들어서 치워버려야 돼요. 내 입에서 성도로 합당치 않는 말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 무엇이 나오면 쳐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To be holy, 주님이 홀리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작업을 하세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을 꺾는 작업을 계속 하셔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에게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그 아들을 본받아 자녀된 이들도 하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돌리도록
거기까지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만일에 아직 온전한 순종이 안 되었다면 더 성령을 갈구해야 됩니다. 더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고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그분과 모든 일을 카운셀링 해야 돼요. 사람들은 또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자꾸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찾아요. 근데 성경은 주님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어떤 카운셀링도 주님보다 더 잘하실 수 없어요. 주님께 가서 주님께 작곡한 모든 일들을 쉐어해야 돼요. 나누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분이 완벽하게 나를 아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물질, 내 안에 있는 뭐든지 그분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것들 끌어내시도록 없애도록 그 작업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나그네 순례자의 생을 살면서 성도가 이 땅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부대끼는데 성령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계속해서 도우는 역할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실 거예요. 저는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단정한 친구로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분이 나를 반갑게 맞이하시고 나를 안아주실 그때까지 나는 나의 거룩해져 가는 이 전투를 멈출 생각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거절하거나 거역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그 이름답게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그런 교회 가족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교 안 끝났어요. 본문 8절 하반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이 믿음 가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기를 그렇게 주님이 시작하셨는데 낭망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죠. 상황이 사람을 계속 바꾸어 놓고 타락시키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동그라미 치고 또 규칙적으로 교회를 출석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항상 기도하는 그 즐거움을 모르고 사는 교인들이 많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예담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는 항상 기도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 기도하는 즐거움을 늘 누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노아 때나 소돔 고모라 때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검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어요.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항상 기도가 삶이 되도록 나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마지막 날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들을 계속 찾는 이 슬픈 일들이, 이 두렵기조차 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왜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일까? 왜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왜 그럴까?
그때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사람들이 자기 삶에 깊이 빠져서 현실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심고 땅의 일에 그렇게 끌려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돼야 돼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삶이 안 돼요. 동행하는 삶이 안 됩니다.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네. 기도가 항상 기도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천년만년 이 땅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 게 20살인데 지금 60이 거의 됐어요. 40년이 쑥 지나가 버렸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계속 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신랑 기다리는 그 일을 안 하는 신부가만 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on the earth, 이 땅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겠느냐 하는 것이고, 교회들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찾을 수 있겠느냐, 찾아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줄일게요. 너무 많이 예단 교회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너무 많이 곤란해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난센스예요. doesn't make sense예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만 때를 알 수 있고 길을 볼 수 있어요. 때를 알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야 눈이 열리고 길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하다 말다 시험시험 하다가 한 주간 뛰어넘어버리고 이런 게 아닐 것이죠. 기도하는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우리 시대에는 믿음의 확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계세요? 뭘로 보여주실 겁니까? 기도 생활로 보여야 돼요. 기도가 삶이 되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경고를 하셔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그것이 삶이 일반화되었을 때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다. 무서운 일. 생활의 염려로 영적인 감각이 묻어진 방탕함으로 삶을 나락에 이상하게 사는. 여러분, 성경은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다 죽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쾌락을 위해서 삶을 그냥 자신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일락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절복으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는 우리 사는 때가 주님 오실 날을 앞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We should pray always, not give up.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지금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때를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사 그렇게 기도를 하고, 두 번째로는 노아 가정이나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각자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예담교회가 마지막 때에 우리 예담교회 속해 있는 지체들 하나하나가 기도가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한 일상이 되도록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를 알게 하시고 주님 항상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주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미구섬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때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들이 주님 작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가정들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가정들이 주의 영을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하시는 그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기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따라 눈을 감아 기도가 항상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능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소. 마지막 날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담교회가 주님의 아름답게 나타나지도록, 거룩하게 나타나지도록 주님의 영을 이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사로잡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기도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압니다. 이단교회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이단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 오셨을 때 순결하고 단정한 신부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소서. 각 사람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호흡이 되고 삶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들이 살아있는 작은 교회들이 되어서 가정들이 그 부모 세대나 그 자녀 세대까지 주님 오실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이 살아있는 세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주님, 저들이 더 영적으로 척박한 시대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강한 팔로 붙드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검열에 휩쓸려서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나라의 농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 가시길 원합니다. 예단교회가 이 땅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세상에 빛이 되고 마치 노아의 방주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선이 되었던 것처럼 예단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미처 다하지 못한 기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또 함께 기도할 때 할 것이며 주께서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단교회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 앞에 나와 눈을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되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앞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학을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 지금 믿음의 1세대들은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온갖 세상의 각종 다양한 사상들과 거짓된 것들과 더러운 것들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더라도 이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목놓아 기도할 이유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부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고 있는 새벽 예배와 또한 수요 기도회와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에 또한 여러분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일에 이 마지막 시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날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위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깊은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정할 수 없는 그 넓으신 은혜와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의 나라에 영원한 자녀 삼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지극종성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집으로 삼고 우리를 전으로 삼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딴 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눈 돌리지 않도록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 살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남은 모든 생의 시간들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으며 믿음의 용사로 장부가 되어서 머추어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살다가 단정한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한 모든 예담교회 성도들 가정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